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피해서 들어간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과 수없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당근이 자란다. 이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감자가 먹고 싶어서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토마토가 자란다면 토마토가 감자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두셨는데 이 법칙은 다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기어진 애굽 왕 바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 비탄에 빠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간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나봇에게 거짓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살해하고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내가 행한 이 일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배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심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꼭 거두게 된다고 하는 법칙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거기에 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행해진 일이라는 증인이 기꺼이 되어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읍에서 자신도 스데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여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쩌면 자신의 이와 같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그런 고백처럼 보이는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걸 봐요. 물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나와 또는 그 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삶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 사람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여전히 나의 도적질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아픈 영혼은 아직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서 굉장히 한때 아주 유행했었던,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칸 영화제인가요? 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자기의 자식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런 그 범인이 나오는데, 그 범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그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교도소 안에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교도소 안에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에 빠져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죄가 남긴 많은 상처들이 상대방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점점 자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만일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다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제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레위기를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제사의 한 종류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종류는 그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2배로 모든 것을 변상하고 갚아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떤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자꾸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자꾸 거두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정석진 목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열매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함께 심는 씨앗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 목사가 무슨 재주를 부려서 교회에 큰 부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한때 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 모두가 함께 심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야곱도 정말 심은 대로 처절한 것을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잔꾀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교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야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수일 지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그녀를 얻으려고 애썼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와 분명 결혼식을 치루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라헬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라헬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와 첫날 밤을 보낸 것을 발견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형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는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잘못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종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사실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기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종처럼 그렇게 그 죄악된 일에 연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는 진짜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노동자로서의 야곱의 근무 조건은 얼마나 형편이 없는 것이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9절로 41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세요. 당시에는 목동들이 짐승을 치다가 맹수에게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은 짐승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라반이라고 하는 자는 외삼촌이고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까지 야곱에게 고스란히 다 물렸던 것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보세요, 그는 여름에도 휴가가 없었고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자야 하고 밤에도 눈붙일 시간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노동 조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하니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와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의 품삯을 놓고 10번이나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 1단짜리 야곱을 사기꾼 9단짜리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그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경홀히 여겨 사탄의 종이 되면 나중에 형편이 얼마나 무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이와 같은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교활함이 그 어머니의 잘못이 더욱 부채질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야, 엄마 없다 그래.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점점 모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쓰고 형의 옷을 입어 형의 냄새를 피우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을 속여 그 막내 아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이 짐승의 피를 묻힌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똑같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받은 축복이 그의 잔꾀에 기인한 것인 것처럼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이 얼룩무늬를 가진 새끼를 낳는 것이 소위 바라봄의 법칙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짐승들이 얼룩무늬 그 병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다고는 절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0장 39절을 보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새끼를 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함입니다. 야함. 그 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발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놓은 것을 볼 때에 짐승들이 발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그는 건강한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 물 앞에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껍질을 벗긴 것을 발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발정이 난 짐승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색 무늬를 가진 짐승들 속에서 얼룩무늬 새끼가 나도록 하신 것은 유전자의 법칙을 변형시킨 돌연변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 자신이 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큰 부를 얻은 것은 절대 야곱의 잔꾀로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꽁지가 빠지게 반나절 만에 64km를 도망쳐 그 루스 땅 곧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어 있었던 불쌍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 너의 떠난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잔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바라봄의 법칙,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신앙을 사이콜로자이징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심리학과 뒤섞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그 positive thinking, 그 심리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모든 나의 삶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건 절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복 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심리학을 뒤섞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와 같은 논리에도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근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에 바로 이 놀먼 빈센트 필 박사가 만들어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신앙 속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서 오늘날 신자들을 진실한 믿음이 아닌 마음의 자기 주문,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면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복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이걸 기억해야죠. 그 복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즐겨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같이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가진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20년 만에 헤어져서 작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갈라서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미스바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야곱과 라반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돌무더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피차 헤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돌이다. 감찰하시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감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니던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고등학생 어린 소년이 얼마나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을 했는지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그냥 홀락만 해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그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목사님을 옆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예, 제가 음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여러분, 이 찬송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미스바예요. 미스바. 여러분들 찬송가에 그 찬양 찾아가지고 오른쪽 위편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진 원래 원곡의 제목을 보세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뜻은 뭐냐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져서 서로 멀리 떠나는데 당신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야곱과 라반은 지난 20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이제는 진짜 서로가 얼굴만 쳐다봐도 사실은 sick and tired. 진짜 I'm sick of you.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라반이 지금도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야곱을 딱 붙잡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죽이고 싶지만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지난 2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끼쳤지 않냐? 낯간지러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이 금은 서로 절대로 건너가지 않기로. 그러니까 만일 이 금을 밟고 네가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젯밤 꿈속에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네가 이거 밟고 돌아오는 순간 나는 그 약속으로부터 나는 면제받을 수 있어. 넌 죽음이야.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서로 사기쳐먹고 등쳐먹고 했으니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보는 사이에 살짝 넘어와서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조심해서 부르셔야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다시는 그 미스바를 건너 외삼촌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이 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야곱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부터 기나긴 20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 형 에서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 나 지금 형한테 사기치러 오는 거 아니거든? 나는 충분히 재산이 있어. 이제 나 큰 부자가 됐어. 내가 다시는 형 해코지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형,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조언을 시켜서 그 에서에게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지 에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메신저를 모든 자기들의 재산 앞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가 그 야곱에 대한 지난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믿었던 건 야곱 자신입니다. 왜? 한 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제발 저린다고? 야곱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을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이 사랑스러워서 그를 껴안고 목을 어긋맞겨 입을 맞춰주면서 여러분 야곱을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도 형에게 아주 입에 발린 소리를 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사옵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만으로 볼 때 에서가 인격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성경에 읽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우리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외삼촌하고 20년 동안 서로 사기 쳐먹고 서로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고 미스바에 금을 그어놓고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에서 같은 사람은 사실은 흠이라면 정직한 게 흠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들판을 누비면서 아웃도어맨 남자답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에서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오직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고 영적인 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을 멋있는 인간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먼저 자기 꾀를 냅니다. 자, 창세기 32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데리고 도망을 가리라. 이게 야곱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일단 자기가 잔꾀를 부려서 일단 자기 계략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가로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즉시 야곱은 다시 자기 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모든 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언제나처럼 그는 그의 형을 평화롭게 만나기 위한 교활한 자기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먼저 많은 선물을 종들에게 지워서 1차로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자기 가족들이 가게 하는데, 그 가족들이 가는 순서를 보면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제일 뒤에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식구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네놓고, 그리고 자기는 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이 에서를 마주치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야곱은요,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단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많은 뇌물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떼를 나누어서 가고, 그 뒤에 식구들이 뒤따라가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 이거 뭡니까? 막판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나 혼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식구들을 강 건너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 건너편으로 왔어. 이게 야곱입니다. 자, 내일 있을 이 격전의 날을 위하여 오늘 밤을 편안히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너왔던 야곱의 계획은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요? 한 나그네가 느닷없이 나타나 한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호세아 12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와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봅니다. 창세기에선 한 사람이 와서 밤새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호세아는 말하기를 그가 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라고 했다가 또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Pre-incarnated Christ예요.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나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시켜 주신 그런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의 광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천사와 야곱이 밤새 싸움을 했는데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사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그저 가만히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룬 것을 보기만 해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잔악한 군대였던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긴다고요? 그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해서 이긴다 굽쇼? 천만의 말씀 만만해.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천사가 좀 불쌍해 보여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야곱이 붙잡아서 못 가는 거라. 나 못 가기라.
나중에는 애걸복걸하는 것 같습니다. 나 제발 좀 가게 하라. 좀 놔줘 좀 놔.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 난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이 완전 이긴 판이라 이게.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호세아 12장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길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야곱이 강력하게 땡깡을 부리며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 곧 pre-incarnated Christ, 그분께 울면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야곱에게 진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대비해서 그가 꾸몄던 마지막 작전은 모든 것을 빼앗기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환도뼈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이제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갈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딴 곳으로 튈 수도 없는 게 외삼촌과 헤어지면서 미스바에 손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앞에는 에서가 오고 있고 뒤에는 미스바의 라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진퇴유곡이에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교활하고 자만하고 고집센 야곱을 부서뜨리고 계신 것이에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는 그렇게 찬송 부릅니다. 바로 이 압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씨름은 그가 처절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조금만 더 일찍 항복했더라면 적어도 환도뼈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빨리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이 오래 끌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서가 아니라 눈물로 주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자비로서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일 뿐입니다. 야곱과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얻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싸움을 먼저 걸어온 적이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불렀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 꾀에만 빠져서 그 밤을 그냥 편하게 보내려고 여기 강 건너로 건너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붙들고 씨름을 걸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많은 경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과 씨름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야곱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야곱을 쓰셔야만 하십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맹세를 인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장차 야곱은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이며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을 인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야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야곱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모략과 계략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인간적인 계략과 책략을 다 내던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 후 온전히 믿음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 나는 힐캐처, 약탈자,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 남의 발을 걸고 앞서 달려가 남의 약점을 건드려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 이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To be ruled by God.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 진정한 변화의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지며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계략과 책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가져온 피곤과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고 처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박차고 가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그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뿌리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아침이 여러분 모두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계략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계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한 번 더 할게요.